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심에 오직 저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그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하심에 성전에 직접 나오거나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자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무관심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미래가 몹시도 염려스럽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개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용서함 받게 하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산산조각난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생명과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며 즐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고뇌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두 분 홀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대가 시대인지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프고 변화무쌍한 일상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건강한 목회를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덧 입히사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한 신념으로 나오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코로나 4단계가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 확진자 숫자는 2223명 가장 많이 나왔고요. 또 내일 발표 수치도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게 비말 마스크를 쓰지 마시고, 자기 비말은 막아줄 수 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막지 못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KF80 이상 94를 착용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 어디 손을 접촉하지 마시고 특히 비누로 손을 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서도 교회 좌석수 10% 예배가 가능해지므로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어서 오늘 3일 오전 예배도 100명 다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날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 드리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환 선교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선교 목적 헌금 계좌로 후원하실 분들은 다음 주간까지 2주간 모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세 상례 과정 있습니다. 344구역 김의선 공로권사님께서 향년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344구역 한경식 공로 안수집사님, 박향자 권사님, 241구역 한경철 안수집사님, 박상현 권사님이 계십니다. 빈소는 중대병원 장례식장 치료실이고요.
레위로 입간 예배는 다 다녀왔고 내일 새벽 오전 5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공원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나아가 걷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사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늘에서 걸을지라도 3일을 걷게 되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지요. 저들은 물을 찾았습니다마는 광야는 오아시스가 아닌다면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호는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물을 발견한 그곳을 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마라로 지명은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쓴물이 홍해 바닷가에 마실 수 없는 짠물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지 못해 목이 말랐지만 이전처럼 모세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참았습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으나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내쏟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물을 달게 변화시킨 이 나무가 무엇이냐 궁금해하지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언급되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 핵심은 그 나무의 어떤 효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지요. 과연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목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여기 시험은 사탄의 시험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성문법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규정을 주신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시험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까지 이르면서 몇 차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지며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질병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 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홍해 기적을 통하여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아니십니다. 우리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영육간 우리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결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 다시 행진하여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에는 광야 끝자락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서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수로강렬로 가서 사흘 길을 고생하며 걸었던,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자손, 드디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므로 낙담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엘림에 와서 물의 풍부함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이 그 엘림에 이르러 멈춰 섰기에 이스라엘 진영도 그곳에 멈추어서 그 물 곁에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자손의 짧은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짧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라의 썬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수르광야로 나아가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하였고, 또 물을 발견했으나 썬물이어서 마실 수 없음으로 낙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고난이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경륜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라의 썬물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라의 썬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관련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목적지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앞길에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하여 살 때에 아브라함은 마라의 썬물을 만납니다. 바로 기근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든 것이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 애굽에는 나일강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들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참으로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세 앞에서 아내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고민했던 한 가지 문제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고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그러한 제안으로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후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마엘과 사라, 하갈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세에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기뻤겠지요.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이 1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정말 소중한 독자 아들입니다.
나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자기가 죽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번제를 바뀔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시련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여러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우는 때마다 그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지요. 근데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사울 왕은 사위에게 위협감을 느낍니다. 이대로 되다가는 나의 왕위가 무사치 못하겠다, 나의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10년 정도의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진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했고요, 또 적진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됐고요, 그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하며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도 마라의 쓴물을 계속 경험합니다. 특별히 자식들의 문제가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자 암놈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오랜 망명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지만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또 도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와중에 압살롬이 죽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다윗이 만사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마라의 쓴물을 다윗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여러 고난을 경험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으로 베들레헴의 호적화를 올라갔으나 참으로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함으로 아기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고지해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겨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마라의 쓴물이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에게 고난만 주시고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고난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것이 애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한 번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된 건 아닙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험, 즉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속으로는 갈등했겠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썸물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왕으로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여 백성이 칭송하고 이런 모든 여건은 다윗을 교만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윗이 만일 그러한 명성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다윗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마라의 썸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마라의 썸물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다윗에게는 마라의 썸물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것은 결정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도 마찬가지지요. 마라의 썸물은 다윗에게 거듭거듭 큰 고통을 주었지만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라의 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증거를 남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이 필요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받고 사람들의 모욕과 배척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는 길을 원하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와의 사랑이 끊어지는 길이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참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계속 연마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연마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이 마라의 쓴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참으로 좋은 친구들 사귀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돼. 그것은 좋은 성품과 좋은 그런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면 점점 같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어울리면 그러한 모습을 또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라를 지나서 엘림의 풍성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힘들어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찾았는데,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처럼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리면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마라를 통과하여서 물이 풍부한 엘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친 몸과 영혼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라는 그런 쓴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지만, 그 마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풍성함도 또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 풍성함을 지나면 또 다음 장 보면 신광야라는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신광야를 지나면 신의 산이 또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으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라는 것을 알고 겸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의 풍부함에 이르렀을 때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 엘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추어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칫 엘림에서 자고하다가든 신광야의 또 황량함을 우리는 만나고 거기에서 준비되지 아니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다고 낙심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만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엘림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 우리로 엘림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에 엘림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혹여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불시험을 기도와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와 엘림을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참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였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마라의 쓸문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겪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진데 하나님,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너무나도 무익하게도 하나님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또 하나님 비난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완악한 말들을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온전히 잘 감당케 하시어 마지막 때는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 참으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먹을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쓰러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엘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붙들어주게 하시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마실 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원로 목사님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세워진 여러 일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기도회와 전교인 성경보기와 또 비대면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한참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김충한 선교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배우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목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바라는 이 아름다운 비전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는 자리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자리나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과 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라이의 생명이 잉태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 원로 목사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전에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보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일꾼들 세워주셨사오니 처음 부름받을 때 그 사명을 하나님 그 뜨거운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맡긴 사역들 능력 있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직책 맡은 자들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한참 진행 중이오니 아버지 새벽의 술 같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을 바라며 진행하는 여러 비대면 모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사역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우리 김충환 선교사님
말씀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게 하셔서 폐의 모든 조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대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전 국민에게 공급되어 완벽한 그런 코로나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평만케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조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말씀이 중심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기본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미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양심에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정책과 사회 제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주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오랜 상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북 간의 전쟁의 역사가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북교회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나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백성들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엄중한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때의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아버지여 주님을 한마음으로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진국 안수 집사님의 그 믿음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믿음과 건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집사님의 사역 생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남이니의 귀한 기업들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구별된 예물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에 꼭 응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마라를 지나 엘림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